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제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설명서와도 같은 장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총 7개 장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총 7개 장의 성막 제조 방법의 이 설명서 내용 중간에 정중앙에 오늘 출애굽기 28장 제사장 예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의 4명의 아들을 불러서 제사장 일을 수행하게 하여라. 제사장 일을 맡겨라. 이어서 오늘 28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영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제사장의 역할이 이 2절에서 단 한마디로 정확하게 요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우선 첫 번째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제사장 역할, 제사장의 핵심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일단 거룩한 옷을 누군가는 만들어야 하겠죠. 그럼 이 일을 누가 맡아야 하는가?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이 옷,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일은 지혜 있는 자, 특히 내 지혜로운 영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가 이 옷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나 이 옷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제작하고 설계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을 평생토록 추구하며 노력한 거룩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야 된다. 오늘 28장 3절에서는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바로 이 거룩함은 지혜와 성령의 영이 충만한 것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일상복을, 어떤 잠옷을, 평범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대표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그 대표성을 띤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통령이나 또 군대 사령관이, 목회자가, 리더가 아무 옷을 입는 것이 아니죠. 어느 한 그룹과 팀,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그 사람이 대표자가 입는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에서 그것을 4절에 흉패와 에봇,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이렇게 6개의 의복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형식과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최소한 제사장이라면 갖춰야 할 옷, 제사장 의복이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제사장은 이 제사장 의복을 정확하게 갖춰 입을 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 거룩한 옷, 그것은 현대에 와서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신 이후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힘입어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을 갖춰 입고 살아갈 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회가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휘청거리며 또 이 역병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지 모르는 이 백척간두의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세상이 유혹하는 저 달콤한 속임수와 저 사단마귀의 계략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달 9월 6일 새벽예배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일명 열애 없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더 이상 세상에 널려진 수많은 세상의 옷을 입을 필요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저 사악한 사단 마귀는 좋고 비싸고 화려한 세상의 옷을 입으라라고 아주 달콤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며 유혹했을 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한 분만 정확하게 섬겨라. 여기서 바로 아론이 입을 제사장 옷의 역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 대표성을 띠고 지도자로서 민족들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오게 하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그분을 높이게 하는 자가 제사장의 역할이다. 우리 제사장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만을 나의 구주, 주인, 인생에 해답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가 제사장이며 제사장이 입는 옷이 제사장 옷, 오늘 에봇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사단과 마귀 공격에 자주 미리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아심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제 제가 10년 남짓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들 영적 상황에 대해서 잘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 목회자들, 목회자라 부르심 받았다 하지만 영적 제사장,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해서 세상 옷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계속해서 세상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단마귀 유혹, 달콤한 말에 목회자들이 넘어가니까 정작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양떼들을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도 변함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거짓 목회자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생활에서 제사장의 에봇을 입어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는 것, 이는 바로 마귀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하여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이 마침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시민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소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곳 땅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해야 할 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사장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외치는 저 마귀가 외치는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정체성인 이 거룩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거룩함을 강력하게 붙들고 굳건하게 붙들고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지혜와 성령과 생명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법한교회가 힘써 구역에서 재직해서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이 거룩한 길을 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에봇을 만드는 말씀이죠. 28장 9절 말씀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아멘. 호마노 보석 2개, 이스라엘 아들들 12민족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보석을 에봇 어깨 바지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그들 이름이 기념이 되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에봇을 입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정체성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무슨 공로로,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 의로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 제사장의 직분, 성도와 제자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옷 입혀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각각의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신 그것은 인치시고 확정하신 주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 십자가 보혈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어떻게 입을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오늘 지금 설교단에서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면 설교자로서의 거룩함과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의 옷, 가장 거룩한 옷,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함을 결코 세상과 타협함으로 희석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도저도 아닌 것은 절대로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의 옷을 잠시 내려놓고 벗어야 한다라는 저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할 때 필요에 따라 입으면 입고 입기 싫으면 입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따라 거룩을 취하고 내 거룩의 옷을 입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에게 허락하신 옷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벌이에요. 한 단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다. 우리는 옷이 단 하나인 단벌 신자여야 합니다. 항상 거룩함의 옷만 입고 다녀야 하는 자들입니다. 거룩의 옷을 벗는 순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법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 사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보혈의 그리스도 보혈의 옷, 거룩한 에봇을 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바라시는 일평생 주 하나님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닮아가는 제사장적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8장 모세에게 아론의 제사장 옷을 지어 입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보혈로 옷을 입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생활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답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옷을 친히 입혀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